네. 네. 오늘 사경의 둘째 날 새벽 예배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여,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18장에서는 그 바빌로니아가 나옵니다. 바빌로니아. 말세 바빌로니아인데요. 바빌로니아는 17장 5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7장에는 음녀잖아요. 그 음녀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 이름은 비밀이고 바빌론이고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17장의 음녀와 18장의 이 바빌로니아는 똑같은 이 인본주의 세상 나라와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바빌로니아죠. 말세 바빌로니아, 영적 바빌로니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빌로니아가 역사적으로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창세기에서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11장에 바벨탑을 건설하죠. 주전 약 3000년경에 바벨탑을 건설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앞으로 닥쳐올 재난을 피하자. 그 재난을 대처하자. 그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면해보자고 하는 그 실제 바벨탑이 있었죠. 바벨탑. 두 번째는 주전 600년경에 있었던 실제 그 국가적인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었죠. 당대의 세계 초강대국 바빌로니아 제국. 세 번째는 오늘 등장하는 이 말세 바빌로니아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바빌로니아는 어떤 정치적인 그 바빌로니아, 종교적인 바빌로니아, 또 어떤 과학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바빌로니아가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특징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에는 네 가지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본주의 성격은 네 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 첫째는 뭐냐? 첫째는 교활한 겁니다. 아주 교활하죠. 크레버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교활합니다. 이건 뭐 한번
아주 인간의 그 생각을 다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교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악질적입니다. 기어이 그것을 물어뜯는 거예요. 악질적인,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악질적으로 나가는 거죠. 세 번째 인본주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인본주의는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고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그 건축적인 그런 이론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또 모든 실제로 진행되는 그런 거대한 바벨탑의 흔적이 지금 있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인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아주 똑똑합니다. 스마트해요. 아주 그 일 처리하는 거라든지 모든 모든 그런 생각 자체가 아주 똑똑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이런 사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완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활하죠. 악질적이죠. 아주 치밀하고 꼼꼼한 그런 조직적인 그리고 똑똑해요. 자, 요것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성격의 그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한번 주일학교를 잘해보자. 중고등부를 어떻게 활성화시켜보자. 청년부를 어떻게 부흥시켜보자. 우리 교회를 한번 멋있는 교회로 한번 우리가 해보자. 믿음으로 하자. 그거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열어보면 조각을 뜯어보면 믿음으로 한다고 간판은 걸어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간판은 걸어놨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방법론을 동원하는 거죠. 방법이 들어갑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그 방법이 들어가요. 경배와 찬양,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론 있잖아요. 방법론이 들어가게 되면, 자, 인본주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본주의의 약점은 무엇일까? 교회가 또 성도가 인본주의를 사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는 함께 해주지 않으세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열심히 잘해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일은 그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
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18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네. 17장의 그 7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17장 1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해줬잖아요. 그런데 18장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해주는데 땅이 환해졌다 그랬습니다. 영광으로 환해졌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라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19장 6절 마지막에도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예,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얼마나 저 위대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분의 보좌는 하늘이고 그분의 발등상은 이 땅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발등상은 이 땅이다. 하나님의 통치. 2절에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17장 2절에서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다 취했다고 말했잖아요. 도취된 거죠. 세상에 도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들고 있는 그 잔이 있잖아요. 그 음행의 포도주 잔. 그 잔은 바로 무슨 잔이라 그랬습니까? 17장 4절에서는 금잔이다. 금잔에는 그 여자의 자주색,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역겨운 것들, 음행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그 금잔. 네.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또 사치스러운 것들이 거의 가득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18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말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참 더러운 것으로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또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기 때문에,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그 이세벨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거든요. 이세벨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2장 그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니골라당의 교훈도 이제 그 2장 15절에 있는데요. 이와 같이 네게도 그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취하게 만듭니다. 먹게 만듭니다. 이 바빌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빌로니아도 음행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육체적인 음행도 있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영적 음행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이죠.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취하게 돼요.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셔서 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긴 상태예요.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취했다. 거기에 도취되었다. 그만 마음을 거기에 빼앗겼다고 보시는 겁니다. 음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명예 영광이든지,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람들에게 딱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하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늘 마음에 있죠. 마음에 있어가지고 결국 그걸 하게 돼요. 마음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언젠간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거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성경적인가? 이 바빌로니아는 인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앞으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상, 이 세상 나라도 장망성이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종국에는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셨어요. 다 취한 거죠.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했습니다. 또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했습니다. 부를 쌓았습니다. 잘 사는 게 목적인가요? 예수 믿는 성도가 잘 사는 게 뭐 죄는 아닙니다. 과거에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대부분 다 잘 살았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하고요. 성경에 부지런하게 일하라 그러셨잖아요.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일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일찍 자고 또 아침 일찍 일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돈을 어디 다른 데 쓸 데가 없죠. 네.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러니까 뭐 청교도인들은 일반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잘 살게 되었어요. 또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또 다른데 낭비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게 목적이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포,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대로 된 것이냐? 17장 14절에 성도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얻고 신실한 성도, 진실하잖아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한다. 저는 거짓말하는 것이 가장 악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소송을 하든지 재판을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 3년 갑니다. 정권 거의 바뀔 때 그동안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드러나면 거짓말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난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가끔 거짓말도 한다. 글쎄요. 그것이 정당한 걸까요? 네. 자, 그 바빌로니아가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빨리.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그 11절에 보시면 성경을 저와 함께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스크린이었거든요. 스크린이 있게 되면 교인들이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가져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에게는 스크린이 없습니다. 찬송가를 띄워주거나 성구를 띄워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뭐 굳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성경을 찾아보라는 거죠. 네,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여호와의 그릇을 운반하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여호와의 그릇을 운반하는 자들은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이죠.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예. 성도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장망성에서 탈출하듯이 달아나야 됩니다. 탈출하듯이.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철군하고 나서 그 아프간의 미군과 협조하고 미군과 함께 그 탈레반과 전쟁을 치르던 사람들이 이제 제노사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인종 청소 같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이겠죠. 탈레반. 그게 두려워서 지금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탈출하는 거거든요. 말세 바빌로니아에 있는 성도들도 탈출하는 겁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하는 거 있죠. 탈출이죠. 해방과 함께 탈출하는 거예요. 달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항상 탈출하는 겁니다. 달아나는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 새벽마다 봉헌동으로 달아나시잖아요. 달아나십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나고 걸어 올라가시고 오늘 차를 타고 가실 때도 있죠. 네. 가셔가지고 오전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또 수요일 되면 기도원으로 달아나시고 네.
금요일 되면 또 기도원으로 달아나시고, 사경에 전주가 되면 산으로 달아나셨잖아요. 산에 가서 텐트 치시고 한 주간 시간 보내시고, 산에 가면은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도 이제 캠핑 같은 거 해보시면은 이제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잔뜩 기대하고, 예. 텐트도 장만하고 뭐 이렇게 캠핑 도구들을 사가지고 예. 가셔가지고 텐트 같은 거 잘 안 치다가 막상 텐트 치려고 하면 엄청 고생을 하게 되죠. 텐트 치는 것도 고생이고, 그리고 뭐 근사하게 바베큐 파티를 좀 하고 싶은데 말이죠. 예. 고기 잘못 구우면 이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숯덩어리가 될 수 있죠. 예. 불이 그냥 나가지고, 예.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산에 가 계시면은 한 주간 동안 아침에 나와서 이제 밖에 앉아 계시고, 또 점심 드시고 또 밖에 나와 앉아 계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정신없이 지나가죠. 그런 시간들을 수십 년 하셨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참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추풍령에 한 주간 산에 갔다 왔는데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올해 33년째, 33년 되었는데요. 88년 여름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곳에 목사님이 뭐 여러 차례 다른 데 좀 가보라고 그러셨는데, 추풍령을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텐트 치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우선 떠나는 거잖아요. 어떤 이 복잡한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이런 곳을 떠나서 떠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도 아침 새벽 5일의 미명에 밖으로 나가서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간다고 하는 그 단어도 달아난다는 뜻이 있어요. 탈출하듯이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생활, 또 개인적으로 늘 하는 그런 경건 생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죠. 우리 기도원이 좀 이렇게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기도원, 또 신학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가담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아닌 거, 진실하지 않은 거, 그게 가담하면 안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더라도 내가 내 신앙 양심에 아닌 게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다. 그러면 아니라고 말해야죠. 왜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죠? 진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진실하지 못하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들어가면 진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여자의 죄악들이 가담하지 않도록 또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 있으면 재앙 받는 거예요. 징계 받는 겁니다. 징계가 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무슨 병이 나고 사고를 당하고 그런 것만 하나님의 징계인가요? 제일 무서운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는 겁니다. 은혜를 싹 걷어가세요. 은혜가 안 돼.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싹 걷어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답답한 일만 합니다. 답답해져요. 답답하고 컬컬하고 뭔가 이게 마시는 걸 먹어도 뭔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말이죠. 힘들어집니다. 아주 괴로워져요. 그러면은 일이 잘 되겠습니까? 일도 잘 안 되고 가정도 복잡해지고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리 비껴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벗어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건 쉬워요.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내려가는 건 쉽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오는 거, 그 자리로 회복되는 것은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고생이 많죠.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돌아와야죠.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와야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영이 사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딥니까?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영이 사는 곳으로 가야죠. 영이 사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이 사는 곳, 내가 은혜 받는 곳, 내 영이 사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죠. 야, 여기 봐라. 여기 넓은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리 서로 다투고 살 수는 없지 않냐? 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죠. 그래가지고 롯이 바라보니까 소돔 고모라를 본 거죠.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네.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서 살았죠. 사업하기도 좋고, 자녀를 양육하기도 좋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안 됩니다. 여튼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디 선택했습니까? 헤브론을 선택했죠. 헤브론은 박토입니다. 박토. 힘든 곳이에요. 정착하기 힘든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창대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딜 가든지 내 영이 사는 곳, 은혜 받는 곳,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탈출해서 가야 할 장소죠.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5절에 이는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다. 네, 하늘에까지 죄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 죄악된 행위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 죄가 있잖아요. 죄는 그 네 가지 성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죄는 첫째는 부패시키는 거죠. 부패.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썩게 만든다. 부패. 두 번째 죄의 성격은 빨리 퍼지는 겁니다. 빨리 오염시키는 거예요. 원망불평 들어오면 다 이제 원망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원망불평 누가 시작하면 금방 다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또 이 죄는 하여튼 그 빨리 퍼져가지고 오염시키고 썩게 만들어요. 빨리 퍼진다는 거죠. 세 번째 죄는 관성이 있습니다. 죄의 관성. 늘 지속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해서 죄를 단칼에 딱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죄가
뿌리가 깊어요. 뽕나무 뿌리처럼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관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멈추지를 못해요. 기차가 달려오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쭉 가서 한참 더 가다가 서잖아요. 죄를 짓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죄를 딱 끊지를 못하고 계속 지속되는 그 관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죄는 빌립보 6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죄는 불에 태웠든지 땅에 묻었든지 물에다가 돌멩이 매달아가지고 집어 던졌든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옵니다. 나 여기 있다. 그렇게 올라와요. 죄는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드러나는 성격이 있습니다. 다 죄가 있는데, 우리 다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를 뭐 이렇게 말하자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철없을 때, 믿음 없을 때, 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일들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회개하고 정리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6절에 너희는 그 여자가 너희에게 준 대로 갚아주고 그 행위대로 2배로 갚아주며 그 여자가 섞은 잔에 2배로 부어 그 여자에게 주어라. 2배로 갚아주라는 거죠. 2배로 갚아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도둑질 하게 되면 들통이 나게 되면 2배로 갚아줘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매우 두려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여자의 잔 있죠. 그 잔 속에 막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사치, 향락, 음행, 배도와 불신앙, 다 그게 다 섞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2배로 갚아준다. 7절에 그 여자가 얼마만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사치. 사치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지출, 또 씀씀이, 이를 사치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시간, 또 재능, 지혜, 경험, 그런 것을 함부로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또
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패한 인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경험, 내가 해봤는데, 자기 지식,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런 자기가 다 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절제하셔야 됩니다. 예. 교회에서는 특히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우선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예.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딪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님하고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시골 교회에서 보면요. 그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 그 목사님들 자꾸 쫓아내더라고요. 그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뭐 저에겐 참 잘해주셨어요. 예. 저희 식구들하고 다 지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항상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새로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그분들 때문에 힘들고 그분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걸 봤습니다. 또 그분들이 또 제일 일을 많이 해요. 또 교회 일도. 연보도 제일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다 비참하셨어요. 역대상 23장 28절에 보면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23장 28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는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그 목회자를 도와주는 그 장로님이라든지 재직들 그런 이제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레위 지파. 역대상 23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의 직분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전과 뜰과 방들과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성결케 하는 일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다.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 이 세 가지에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뭔가요?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이지만 하나님 다 직분을 주셨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보다 앞서 나가시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보다 앞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섬기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 봉사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슨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찍는데 목사님 저 뒤에 있어요. 앞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있고. 그 사진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사진 찍을 때 목사님이 저 뒤에 간다 그래도 목사님 이제 앞으로 오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 그럼 뭐 할 말은 없네요. 물론 하나님의 종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단점이 있을 수 있고 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가리워 주셔야죠. 가리워 주시고 또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자가 얼마만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그 여자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으며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왕이 나오네요. 여왕. 저는 개혁성에서 여황이라고도 했고 제가 보는 바른 성경에는 여왕으로 나와 있는데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과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편은 있어요. 남편은 있는데 여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남편은 있지만 남편의 인도나 남편의 주장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여왕 된 거네요. 인본주의로 하는 것은 바로 여왕입니다. 교회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를 하잖아요. 그건 다 여왕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는 슬픔을 보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줘라. 여왕은 남편이 있지만 자기가 왕 노릇하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됐어요. 내 말 들어. 그만큼 슬픔과 고통으로 갚아 주어라. 왜? 여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왕 아닌가요? 저나 여러분 여왕으로 살 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린 다 여왕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 양심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바로 서는 그런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음행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에 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 불의한 사람들이고 그 여자의 음녀의 포도주 잔에 취해서 그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 불의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